체험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게 납니다. 세상의 요약은 내가 세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 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잘 되려면 내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는 것이지 세상이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세상에 있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이 점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냐? 잉태의 믿음이다 그래. 잉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잉태하는 믿음도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지 지식으로 잉태되어져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다는 것은 쉽게 하면 예수가 잉태된다는 이야기고 예수가 잉태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잉태케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잉태가 뭐냐면 하늘로부터는 믿음인데 그게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내게 잉태되었다 그러면 잉태된 사람은 알아. 뭔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잉태했는지 안 되는지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 그래서 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 지난주에 여기를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에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여기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실제가 없는 믿음이야. 알기는 알아. 근데 실제가 없는 믿음이 십자가 이전의 믿음인 거지. 십자가 이전의 믿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풀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빈들에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나의 현장 속에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보기는 보고 알기는 알아서 따라다니는데 내 인생에는 그 체험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야. 왜 이런 체험이 없느냐?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내 생각을 내놓는 게 아니야. 주님의 생각을 내놔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놔야 돼.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내 생각을 내놓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이루어지질 않거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없는 십자가 이전의 믿음이었고 그럼 이 믿음에서 2단계 믿음이 되어지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휴장이 갈라져야 돼. 하나님과의 길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나를 온전히 그 다음에 어떠면 나는 부활 신앙이 돼야 돼. 다시 태어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마리아가 10달 동안 있다 예수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크고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입으로 나와야 돼.
입으로 나와야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조금 전에 이 부활이라는 거 부활. 마태복음 28장에 6절에 보면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살아나는 믿음이 돼야 돼. 살아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봄에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는 믿음이 되어야 돼. 싹이 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부활의 믿음이 되어지는데 부활에 되어지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믿음이 생명이 작았어.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크고 이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 돼야 돼. 살아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믿음. 그럼 이 살아나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살아나는 믿음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셨어.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셨는데 이런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받아라 그래. 이 약속을 받아라. 그러면 요 성장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믿음이다. 성령을 받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날이 이루어져야 된다. 좋은 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돼.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지금 이 살아난 생명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살아난 생명이 뭐냐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크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가물어서 그래요. 은혜가 가물어서 그래요. 뭔가 물로가 메마른 땅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될 텐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크지를 않아. 항상 내란하니 비들비들하면서 크지를 않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나무에는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형제들이 500여 형제가 됐어. 500여 형제가 됐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요. 120명, 한 3분의 1 정도만 성령을 받고 나머지는 성령을 못 받았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를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이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게 돼.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 그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다음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단계가 옵니다. 약혼을 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 약혼을 하는 단계는 이 단계는 이 십자가를 넘어서 이 사람은 약혼을 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냐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전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전도한 사람의 말보다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으면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쉬우냐? 나를 전도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는 것이 더 많으냐? 그러면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이 가도 거기를 안 따라가. 그러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10명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이 나가면 7, 8명이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야. 복 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을 붙잡는 거지 목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어떤 전도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 이전에 믿음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냐?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야.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의 믿음은 이 믿음과는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언약을 받은 이 약혼을 한 신앙은 그러니까 신랑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정결한 삶을 오직 신랑 오직 예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릴 망정 주님은 절대 나를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약혼한 신앙이 돼야 되고, 그럼 이 땅에서는 약혼한 신앙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약혼자는 신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부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삶이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오면 팔자가 펴야 돼, 안 펴야 돼? 펴야 돼, 엉상이요. 그런데 요 신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팔자가 잘 피지를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도 신부의 삶을 살아가.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부의 삶을. 그럼 신부가 다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신부로서의 다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천국을 갑니다. 이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 사람이 오늘 거기 가서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대조가 돼야 돼. 확실하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졌느냐는 얘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동사무소에 확실하게 출생신고가 되어져 있느냐는 얘기. 이 출생신고는 언제 되느냐? 태어날 때 이때 출생신고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미국에서 말하는 나이고 이쪽은 한국에서 말하는 나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냐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러면 영은 이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그럼 육은 어떻게 되냐? 육은 말씀대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약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뭐니 얘기할 것 없어.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왜 심판이 있느냐? 예수를 잘 믿어야 심판을 면하는 거다.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심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왜?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육신은 이 땅으로 이게 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는데 요거를 주님이 여기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건 우리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 이것이 예수님이 체험하신 거잖아. 우리가 체험한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체험을 한 거야. 근데 그 불확실히 그림이 없어.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죽었던 씨앗들을 살려주셔서 자라기도 하고 자라다가 또 언약까지 받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의 삶이 뭔가, 승천의 삶이 무엇인가, 천년왕국의 신혼여행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어?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어요?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족함 없이 질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저 이제 여기서 그냥 행복만,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손잡고 할렐루야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고, 식물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심겨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싹이 나서 가지가 이래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고 열매를 창고에 들여줘야 되고 주인에게 들여줘야 되고. 그럼 씨앗으로 말하면, 이런 벼씨앗으로 말하면 모판에다 심어서 1차로 싹이 나서 이놈이 자라가지고 또 열매 맺어서 탈곡을 하면 창고에 들어가는 거야. 알곡이 되어지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알곡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성경이 이걸 설명합니다. 성경 속엔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앞서거니 두서거니 이렇게 죽는데, 그럼 여기서 죽으면서 경험하는 부활과 약속을 이루는 것들이, 여기는 내가 직접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건. 이 죽어본 사람만 알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 이제.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런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내 사건이 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무리 있어도 내 삶 것에 체험이 돼야 되지, 체험이 안 돼버리고 남의 얘기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장할 때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가 도와주냐면 부모가 도와줘. 부모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성장해서 약혼을 한 믿음이 되어지면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혼사 준비를 합니다. 혼사 준비를. 그러니까 이런 약혼한 믿음은 뭐야? 내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모든 일들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루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지. 그게 벌써 체험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어서 쓰는 돈과 내가 벌어서 쓰는 돈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귀중하게. 부모가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벌은 돈으로 쓰면 쓰는 것도 규모 있겠습니다. 규모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타서 쓰는 사람은 생각만큼, 부모 생각만큼 규모 있게 쓰기가 쉽지 않고 날마다 모질랍니다. 날마다 모질란 거예요. 부모는 주는데도 날마다 모질라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모질라다 그러면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시간으로, 내게 있는 건강으로, 내게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준비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랑이 있는 사람이, 신랑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신랑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사람인 거죠. 약혼한 사람은. 그러면 이 신부를 준비해서 준비가 다 되어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 천국을 간 영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낙원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낙원으로 간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음부로 가게 되세요. 육은 이리 가고 혼은 이리 가고 영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낙원이 어느 곳이냐, 여기냐, 생명책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이 예배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예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는 것과 생각하면 그게 더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먹어갖고는 그런 체험이 안 와.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걸로 표현해 주는데, 말씀을 받는 것은 뭔가 체험이 안 돼, 잘. 근데 떡을 먹는 것은 맛을 알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그러면 성찬을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체험적인 예배가 돼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기념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화채설로 얘기해. 떡을 먹는 게 더 맛이 날까? 여러 가지 데는 화채를 먹는 게 더 맛이 날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더 우리보다도 더 화려하게 얘기를 합니다. 화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서를 택합니다. 늘 그 역을 기념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줬다는 걸 기념이라는 건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일 기념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이 낙원이 결국은 뭐냐면 결혼으로 말하면 예식장이고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잔치요, 잔치. 요한복음 2장에도 혼인잔치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집에. 거기에 문제가 뭐냐? 물이 떨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게 물은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진 게 문제고 기쁨이 떨어진 게 문제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주인공인 예수가 천국잔치에 와 있는데도 먹고 마시는 데 팔려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혼인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만남의 자리가 돼야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듯이 예배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자꾸 주장한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채워먹고 날마다 그럼 너 어렵게 살아. 고생만 하고 살아. 그러면서 고생 속에 예수 붙잡고 고생하다가 그냥 너 천국과 상급은 많겠지, 천국에.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 상급도 많지만 여기서도 많이 받고 많이 봉사하면 상급이 기록되게 돼 있으니 낙원에 들어갈 때는 생명책에 들어가 기록되어야 되지만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그 상급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상급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의 상급인 것입니다. 영생의 상급. 그런가 하면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은 나중에 혼수를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 이불이라도 한 짝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어디서? 여기서 행한 대로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골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기도할 때 이 상급이 상급책에 기록되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신앙에 대한 반드시 결혼식이라면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자리라고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거나 천사가 찾아오시게 되고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분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결혼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한 뒤에는 내가 노력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갖다 줘. 신랑이 갖다 줘. 그리고 하객들이 다 부주를 가져와. 다 부주를 가져와. 이 얘기는 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나를 돕는 자가 되어져.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낙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